명상 등 이제 여러 가지 수행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성공 요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8가지를 추려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테니스 선수를 이렇게 지도해 보니까요.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도자 노릇을 했지만 지도자가 정말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 가르치려고 그러고 성의를 가졌느냐. 먼저 번에 크리스만 그 축구 감독이 해임 당했잖아요.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교육청 장학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코치들을 한 70여 명을 이렇게 데리고 있어 보니까 돈 따지고 뭐 자리에 자꾸 자리를 떠나고 또 그 러커룸 안에서 그냥 잔소리만 몇 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 가르치는 사람일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 선수들은 소리 질러가면서 정말 성의를 다해야만 될까 말까 한 게 스포츠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확실한 스승한테 배워야 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신통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했는데 그 사람이 무속인이었어요. 무속에서 뭔가를 깨우쳐가지고 이렇게 자꾸 그 사람을 닮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 사람도 역시 그쪽으로 그쪽 권속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승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승의 공덕, 스승의 역량을 전수받아야만 정말 진정한 그 깨우침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또 좋은 명상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스승이래야만 나의 전생까지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것을 수행해야만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힌트와 깨닫게 직접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힌트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명상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배워서 열심히만 한다면 점점 더 다른 데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명상법을 무슨 공부법을 배우면 평생 잘못될 가능성만 높아진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력도 적절히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빚을 지고 빚쟁이한테 항상 시달려 피하면서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명상하기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방이 있는 사람은 자기 방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그 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명상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저분하고 항상 너덜분하게 돼 있으면 명상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어렵고 마음의 정리정돈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명상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에는 지기가 강한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자연 경치가 아주 좋은 그런 곳에 기가 원래 세게 돼 있어요. 보아서 좋으면 그걸 꼴값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꼴값이라는 말을 아주 나쁘게 사용하지만 원래 꼴값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모양에 대한 값을 말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설악산은 10,000원 받으면 치악산은 5,000원 받거나 이렇잖아요. 지금 실제로 어떤 호텔에 있는 아주 잘 돼 있는 카페에서는 커피를 10,000원 받고 동네에서 대충 만들어 놓은 데서는 3,000원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 꼴값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림도 꼴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은 비싸게 팔리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좋은 도반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서로 약간의 경쟁도 지나친 경쟁은 안 되는 거지만 있어가면서 정보도 제공하고 서로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게 하고 내가 마음이 흐려졌을 때는 도반들이 도와줘가지고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함께 명상을 하면 서로 영적인 도움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도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도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삼보 부처님께서는 삼보를 얘기하셨잖아요. 불법승 삼보를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나 지금 비슷한 얘기들이잖아요. 전부 첫째 스승, 불, 법, 좋은 방법, 승, 도반들
그 무리들, 같이 하는 도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도를 안다 하더라도 이해력이 있어야지만 진보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력을 근기라고도 말하고 하여튼 선천적인 근기도 있고 후천적인 근기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근기가 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부단히 노력하면 됩니다. 책도 많이 읽어보고 많은 개념을 정립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 알려진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명상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집중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요즘 창의력, 제가 중등 교장을 할 때 이제 전국에 있는 중등 교장들을 불러다가 이제 조벽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창의력에 대한 강의를 해요. 그때 강의에 그 세계적인 멘사라는 그쪽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면 창의력은 진공 상태에서는 결코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그 방면에 지식도 많이 갖추고 한 10년 정도 공부해야만 그때 창의력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정말 뭔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연불만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연불하는 사람도 만일 동안은 해야만 어느 정도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걸 했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100일만 하거나 1000일만 했겠죠. 그럼 만일은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입니다. 27년 5개월이나 되거든요. 그렇게 오랜 동안 수련을 해야만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저는 뭐 다른 사람의 유튜브도 자주 보고 좋은 인터넷 속에서 있는 좋은 정보들,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명언 같은 것들을 읽어보고 깨달은 스승들의 말씀도 많이 보고 경전도 보고 성경도 보고 많이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또 진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명상만 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지도 몰라요, 본인은. 왜?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구해야지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스승께서도 구하라. 그래야만 얻을 수 있다. 지혜는 써먹어야만 나온다. 그래서 내가 뭐 스승한테 무슨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걸 이해해가지고 잘 내가 소화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전해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이 말 참 좋은 말이다라고 들어서 기분이 좋아. 그래서 또 한 번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어. 이렇게 하면 내 지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쳐 보면 내 실력이 몇 배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교육법도 실제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혜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7번째로 자비심, 사랑,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얘기죠. 이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밑에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열심히 해야만 되는 거지. 어떤 사람 보면요, 명상만 열심히 하려고 그냥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그냥. 자비심 뭐 이런 건 생각도 안 해. 그냥 불편하면 그냥 때려 부시고 마누라하고 같이 살다가 마누라가 명상만 하려고 그러면 마누라가 당연히 싫어하죠. 그 사람은 명상가가 아닌데, 채식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다고 야 그럼 이혼해버려. 그냥 걷어차고 그냥 나가 큰 타격을 주는 거잖아요. 누가 뭐 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습니다. 자식들 그 여자가 전 부인이 데리고 가서 키우면서 고초를 할 때마다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나를 원망하겠죠. 내가 편하려고 내가 또 깨닫기 위해서 다 가족을 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심, 사랑 이런 마음이 바닥에 쫙 깔려서 탄탄한 기초를 이루어야만 진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진보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닦아보세요. 감사한 마음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그걸 굉장히 많이 연구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갑자기 일취월장하게 진보할 것입니다. 100%입니다. 99%도 아니에요. 100% 그렇게 됩니다. 9번째 마지막입니다. 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기라는 건 스승이 진리를 전해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제가 이해력이라고도 표현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진보할 수 있더라고요. 이 의독기능이라는 말이 왜 있습니까? 소 귀에다가 아무리 경을 읽어도 소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걸 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부족하다면, 본인이 부족하다면 근기를 키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혜는 깨달았다 해서 갑자기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스승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저희 스승처럼 공부도 잘 하시고 유학도 갔다 오시고 6개 국어를 할 줄 알고 뭐 이런 분들은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사투리 쓰는 데다가 뭐 지식도 별로 없으면 그분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도 제한되어 있고 깨달았다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안다 하더라도 육신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이 8가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